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망해가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64장은 어제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확장판입니다. 이사야가 드린 부흥의 위대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야가 드린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 세상을 위한 부흥의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심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초역사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무엇보다도 출애굽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두 쪽으로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자연적인 역사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인간의 승리를 넘어서는 신적인 전쟁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까? 왜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통해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이방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골마터질 대로 터져 있습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부흥이거든요.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죄가 얼마나 독한지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자기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나의 죄성을 뚫고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 어떤 정치인들, 법률가들, 행정가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요, 손을 대면 될수록 오히려 더 흉해집니다. 하나를 고치면 둘이 망가지고 그 고친 것에서 오히려 진물이 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간의 악함에 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이 땅의 악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이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사랑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주 엎어집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내 마음에 강림하옵소서. 내 자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강림하옵소서. 불이 섭을 사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불이 물을 끓이듯이 이 땅에 죄악을 증발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이 땅,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같이 전쟁이라고 하는 악으로 인해 고통하고 참혹하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하심을, 부흥의 역사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진정한 부흥을 위한 기도는 진실하고 통제한 회개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또 이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오히려 진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변화된 그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강림하심, 부흥이 일어나려면 진실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위대한 부흥은 위대한 회개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미스바 대부흥은 미스바 대각성과 회개 속에서 임하였습니다. 이후 다윗,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부흥은 언제나 회개의 결과였고 동시에 부흥은 더 깊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이 비상한 은혜, 비상한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 경험해 볼까 말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나가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쓰레기가 꽉 차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이 다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셀 거 아닙니까? 쓰레기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령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 은혜가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다 흘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한 비상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부흥을 위해 비상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빽딱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임하게 하는 위대한 회개의 기도가 매일마다, 매 예배마다, 매 기도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위대한 부흥을 바란다면 우리는 위대한 드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자, 이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주님, 우리는 진흙이오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빚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위대한 부흥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멋진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우리 그렇게 큰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위대한 부흥은 위대한 어떤 꿈을 이루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일을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부흥은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 죄송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낱 진흙덩어리가 자기 스스로 나가 뭐가 돼야지, 나 어떤 그릇이 돼야지 그러면서 지 혼자서 만들어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흙은 철저하게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드릴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간장그릇으로 빚으면 간장그릇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주전자로 빚으면 주전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나는 진흙이요 여호와는 토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분량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빚으심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빚으심을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빚어간 결과가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읍들이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11절에 보니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맡기고 빚어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부흥을 소망합니까? 꿈꿉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여 나를 주님 마음껏 빚어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거룩하게 빚어주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빚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비상한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지 말아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속히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63장과 64장을 함께 이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기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기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드린 이 비상한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진실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김정수 권사님,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함께 중보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이 부흥을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화구가